이 본문을 1부, 2부, 주일 1부, 2부, 또 수요일, 이 금요일까지 4번을 봅니다. 어찌 보면 2번이죠. 2번씩. 이미 많은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께 하듯 해버리면 응답이 오죠. 그 응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에게 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이 내 것이 된다. 그 응답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이 나에게 있으면 되죠.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려면 어떻게 될까를 기도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늘 결론이 나질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실 못 살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때가 악하기도 하고, 워낙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고, 또 우리 세상 것으로 늘 이게 각이뿔이 체질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이제 사실 그 사는 게 그게 더 힘들게 됐어요. 더 힘들게 됐습니다. 아니 숨도 제대로 못 쉰다니까 우리가요. 숨을 진짜 원래 정상적으로 숨 쉬는 거는 아이들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숨 쉬는 게 그게 진짜 정상이에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 떠나 태어났더라도 아이들이 숨 쉬는 건 그게 최고로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안 쉬고 있거든요. 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그리스도께 해버리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응답이 옵니다. 거기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이기게 하시고요. 더 큰 위기가 있다면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그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게 초월하게 하시죠.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늘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이게 더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게 더 쉬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예배드리려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거는 이제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 오시고 또 기도 수업도 하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막 하니까 이게 그래 힘들진 않죠. 근데 힘들면 이게 상당히 병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거를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려야 될 필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가 그것을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계속 우리 수리 중, 공사 중, 수리 중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리되고 있습니다. 계속 정상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그겁니다.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모 자식 간도 그렇습니다. 죽게 하듯 해버리면 사실 이렇게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립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하면 사실 끝나버려요.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직장에서도요, 죽게 하듯 해버리면 응답이 오겠죠. 그 응답을 내가 딱 갖고 있어요. 그리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바라보듯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게 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다시 되돌아와요. 하나님 보듯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요셉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 죽게 하듯 해버리니까요. 응답이 오잖아요. 거의 요셉을 하나님 쳐다보듯 다 쳐다봤습니다. 응답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상적인 응답을 받았다.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응답.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2부 때 또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당연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이 전신갑주의 거기에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배운 그 논리와 이념과 사상 가지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싸워야 되냐면 거기에 14절이 되어 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를 가지고, 참된 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세상 것은 참된 게 없습니다. 세상 거는 그냥 이 땅의 거예요. 종교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죠. 복음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 가지고 싸워야죠. 참된 거, 진짜 거. 그 우리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개발, 여러분들 우리 자기개발서 서적을 많이 보잖아요. 그 어떤 이렇게 주장을 피더라도 죽게 하듯 해버리면 이게 다 끝나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개발과 인간관계 회복하려면 아무리 막 참 이상한 인간관계도 죽게 하듯 하면,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죽게 하듯 하면 이게 딱 끝나버려요. 최고의 인간관계 서적인 거죠. 원래 인간관계 서적은 아닙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내용을 여기서 딱 찾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옛날 아침마다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TV가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하면요 항상 그래요. 거기 좋은 내용도 있는데 서로 이제 부부간에 이제 어려움 갖고 온 분들 있잖아요. 항상 그래요. 당신 때문이다. 그러면 또 상대방은 또 당신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죠. 내 탓이다. 그것도 답은 아닙니다. 좋은 입장이긴 한데 내 탓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죽게 하듯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안다는 거고 주님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모르는 사람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데 죽게 한다는 말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죽게 하라 이 말은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딱 메시지 준 거잖아요. 죽게 하듯 해버리면 싹 다 일단 흑암이 무너진다 했잖아요. 흑암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도 인간관계에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편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특히 희한하게 막 사단이 막 역사에 꽈버린 거예요. 가정에 있었든. 예전에 총각 때 아버지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게 말이죠. 복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 조금 알게 되니까 진짜 막 눈 녹듯이 싹 아버지 미워했던 그게 싹 다 그냥 녹아버렸어요.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막 이제 교회 대표해서 이제 노예를 하는데 말이죠. 아니 노예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인간관계 이런 게 있어요. 주일을 하다 보면 노예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우리 중짜 세울 때 행정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때 막 희한하게 막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참 막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막. 대들 수도 없고 막 저보다 나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랬어요. 이게 나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음이 안 와요. 마음도 안 가요. 막 무슨 기도를 해줘. 나중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기도를 한번 해보자. 억지로. 진짜 처음에는 진짜 막 내 미쳤지 하고 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한 거. 미친 척하고 한번 축복 한번 기도하죠. 마음이 안 와요. 근데 그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맞으니까 축복 기도해야 되니까 모든 부분을 놓고 축복 기도 했어요. 처음에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딱 3번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번째 기도하는데 조금 마음이 그래도 불쌍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힘드셨구나, 막 이런 이해도 되어지고, 그래서 2번째는 조금 마음 닫고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했죠. 3번째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뭐라 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 예전에 핵심 저걸로 갔잖아요. 예원교회로 갔잖아요. 가서 딱 이제 목사님들 그 전도학 시간에 딱 왔는데 완전히 이분이 얼굴 싹 바뀌어 왔어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전화 통화도 안 했고 전혀 안 했는데 기도 딱 3번 했는데 싹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런 응답을 이렇게 응답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되겠다. 이게 축복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응답들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싸움이다.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싸움은 참된 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참된 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참된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진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진짜 이게 될란가? 이게 한편 딱 맞으면, 한편 딱
딱이 맞으면 반쯤 내밀어요. 더 오리를 가고자 심리를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그거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그랬단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죽게 하듯 해라. 최고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참된 것으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이런 인생의 길을 허리띠를 쫙 메고 인생 가잖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것을 내 허리에 띠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 내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겼다고 해도 이긴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탁 붙잡고 응답주인 그거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 예전에 했잖아요. 우리 가슴이 정말 이렇게 막 구원의 축복으로 말이죠. 감격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그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말이죠. 우리의 가슴이 이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 주신 그 구원의 축복, 막 이것으로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사실 세상에서 영적 싸움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말이죠. 내 안에 복음이 막 끌어오르지 않으면, 이 기도의 축복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끌어올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싸움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다. 복음의 신발인 거죠. 그것도 평안한 복음의 신발. 복음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복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할 만큼 이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주 재앙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저주 재앙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저주 재앙을 바꿀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우울증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제가 조그만 책 하나, 우리 렘넌트들 선배들이 쓴 책 제가 하나를 두 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우울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우울증이 다른 게 우울증이 아니라 죽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우울증이 아니고, 죽어도 상관없겠다 하는 게 그 우울증이랍니다. 그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우울증의 표현도 늘 잠만 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늘 이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우울증의 증상들이라 하는데, 이 친구가 우울증에 있다가 이제 복음 가지고 이제 회복되어진, 지금은 정말 렘넌트 망대로 세워져 가지고 이제 렘넌트들을 위해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또 책도 내고, 책 낸 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동안 그 우울증 벗어나서 나의 담에색을 쓴 거예요. 나의 담에색. 내가 나를 되돌아본 거죠. 구원받은 나를 되돌아보고 그걸 쓰고, 일기처럼 쓰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그동안 회복되어져서 감사해서, 그러면 나의
그러면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이 친구가 국정교과서 출판사 거기에 좀 일을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교육과 또 책을 내는 것이다.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코로나 때 3개월 만에 출판사 내고 자기가 출판사를 내고 책도 3개월 만에 싹 책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2권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참 복음이라는 게 우울증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거의 안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정상으로 삶이 회복되어지니까, 복음 가지고 회복되어지니까 그 우울증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저주 재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사단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단을 이긴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겼다.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 그냥 그리스도만 딱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갈 때 이 복음이 나의 무기가 되어지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사단이 벌벌 떠는 무기인 겁니다, 무기. 우리가 복음만 얘기할까봐,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할까봐 사단은 그 얘기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 얘기만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사단 속이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냐. 그것만 얘기할 때,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죄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까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분히 너무 그 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전부 다 자범죄만 쭉 얘기하더라고요.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 이거에 늘 얽매여 있어요. 얽매여 있다면 우리가 얽매여 있다면 그건 영적인 힘이 없다는 증거고, 늘 얽매여 있다는 건 진짜 언제가 뭐라는 복음을 죄사함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하나님 떠난 원죄잖아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 만나버리면 됩니다. 근데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었던 죄, 지을 죄 싹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체험하게 되고 나에게 그게 정말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죄를 안 짓느냐?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과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게 만든 거.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시는 거예요.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비로운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사단은 그 죄 문제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데 해결했기 때문에. 근데 요 사단이 이게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괴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넘어뜨릴 수 없는데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죄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이게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야 이렇게 걸잖아요.
우리에게는 갈고리를 걸 수 있는 그 죄가 없어요.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신비롭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셔서. 마음대로 죄 짓자, 그건 보고 모르는 거고. 사단이 갈고리를 딱 해가지고 죄에 딱 걸어야 되는데,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갈고리를 던지느냐? 왜 불화살을 쏘느냐? 속이기 위해서요, 그게 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디에 걸리냐면, 죄에 안 걸리고, 양심에 걸리거든. 마음에, 착한 양심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게 죄에 걸려야 되는 건데, 죄에 안 걸리고 다른 거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 자기의 삶, 이런 거에 막 걸리니까 속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 문제 끝났다니까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내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끝냈으면 끝,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은혜 속에 강해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해라.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면 이 여호수아 갈렙 이 군대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잘하노라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그 언약대로 딱 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말은 그 뒤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평안함으로 준비된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싸움은 뭘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죠? 재앙을 막는 싸움이에요. 결국은. 죄로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그 죄의 쇠사슬을 딱 끊어버릴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막 매여 있으면 그걸 자르는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쇠사슬이 지금 목에 매여져 가지고요. 사단에게 질질 끌리다 하는 그 사람들 딱 끊어주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끊을 수 있는 무기는 복음이고요. 우리가 갖다 대는 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죠. 이런 싸움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믿음. 얼마나 사단이 막 속이는지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설 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들어옵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구원도요, 투구로 딱 쓰는 거예요. 머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투구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구원의 축복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짜 리얼하게 성령의 검이라 표현했죠. 검. 무기. 말씀으로만 검을 날리는 거예요. 칼은 날이 한쪽만 있어요. 일본 칼들은, 일본 사무라이들이 쓰는 칼은 한쪽만 있습니다. 이렇게 베고, 이렇게 베고, 이래 해야 돼. 근데 중국 사람이 특히 잘 쓰는 검은 양쪽이 날이 있기 때문에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탁 붙잡고요. 제가 이렇게 잠언서 22장 29절 보니까 이런 메시지,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 일에 능한 자는, 자기 일에 능숙하고 능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설 것이다. 야, 이게 참 말씀이, 솔로몬이 이런 거를 얘기했구나. 하나님이 그래. 자기 일에 능숙한, 복음 가지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서밋이 돼가지고 서밋 앞에 쓴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 앞에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막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 내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탁 붙잡고요. 또 완전 진한 복음의 말씀, 사단의 머리를 깨신 여자의 후손, 피제사, 임마누엘,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진한 이 말씀과 거기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계속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을 박살낼 수 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탁 박혀 각인이 콱 돼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암송 그거 아니에요. 그 아니란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콱 박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각인입니다. 그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 뿌리 내리고 체질됐다는 말, 그 말씀이 응답으로 나에게 왔다는 얘기고, 그렇게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짜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는 24 싸우는 겁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이게 잠도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24시 막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24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한 10시간 정도 싸우다가 그 14시간은 쉬고, 그거 아닙니다. 사단은 그래 안 해요. 우리도 24의 비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틈만 나면 기도. 그게 계속 되어진.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해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이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24 싸움인 겁니다. 무시로 기도, 예전 성경에 그렇게 되잖아요. 24,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표현이 더, 그게 훨씬 딱 와닿던데. 우리가 무시로 24, 기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에 어찌 보면, 어떻게 뭐라 할까요? 비밀 중에 비밀을 할까요? 24. 말씀도 24. 믿음도 24. 전부 다 24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는 미래까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만 메시지했어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뭐 할 거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거의 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돌아오는 주에 마지막하고 이제 또 2부 때는 빌립보서 들어갈 텐데요. 에베소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편지를 딱 정리할 때, 할 말 다 하고 정리할 때가, 우리는 복음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24 기도하며 싸워라.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이거 아니냐.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게 우리의 최고의 싸움. 여러분들 싸울 때, 제가 예전에 검도할 때 국가대표 지도했던 감독님이 제 스승이었어요. 한 20년도 넘어가는데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 스승님에게 이렇게 배울 때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래서 공격을 잘하면 된다. 방어할 생각은 그건 좀 나중에 하고 어떻게 하면 공격을 잘할 것이냐를 더 연습을 해라. 나머지는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현장에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싸움할 때 공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방어하지 마시고 공격해라. 뭐 희한한 얘기죠. 희한한 메시지 다 나와요. 복음 가지고 미리 공격을 해버려요. 미리미리 공격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갈 때, 가정에서, 또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미리미리 공격, 미리미리 복음을 가지고 흑암세력 결박시키고 버려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미리 응답 나에게 주시고 힘 주시고 어떤 현장에 가든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하고요. 미리미리 복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미리미리 기도하고요. 우리는 최고의 공격 무기 복음이다. 말씀이다. 기도다. 기도하면 흑암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오직으로 나오면 흑암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공격이고 우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이 계속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우리 인생의 여정이 정말 복음 가지고 흑암세력이 무너지도록 공격하는 또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이 미래와 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망대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모든 현장 빛이 비춰지고 살리는 그 주역을 쓰임받는 복음의 비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오직의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두고 모든 현장에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